잠시만요. 노트북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한다, 돌아와라. 이런 음성이죠. 제 노트 참고하셔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이런 음성들 성경 구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역사를 통해서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깨달은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그 복이라고 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아쉐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쉐르는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이 복 아쉐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저희의 아도나이로 삼는 것, 주로 삼는 것. 유대인들은 이게 가장 최고의 복이다. 그들은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상태. 이게 최고의 복인데 이게 모든 복의 기본이고 베이스고 이 아쉐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성경에 뭐 이제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죠. 하지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아쉐르가 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주가 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겠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응용을 해보면 성경에서 복이 있으리라 이런 비슷한 류의 표현이 나오면 약간 의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이렇게 비는 말도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아, 복되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에 보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마치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인데 이렇게 이제 보이기 쉬운데 원래 이 원문을 그대로 부치기억을 해보면 오 복되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구나. 이런 표현인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의역을 해보면 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당신은 천국 백성이군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복을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뭐 애통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8개라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를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할 게 있는 사람, 기댈 언덕이 있는 사람, 이런 건 사실 이런 분들은 사실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네가 지금 울고 있다. 왜 우느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울 수밖에 없어서 그냥 울고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거죠, 지금. 울 일이 없는 사람, 심령이 별로 안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옆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보면
부자는 기댈 언덕이 많죠.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라도 의지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토라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으면 자기가 돌봐야 되는 거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한 가지 딱 있다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사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자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그네 간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 부자가 엄부에 가 있고, 자, 거지 나사로는 저 사람 뭔가 잘못해가지고 거지가 됐기 때문에 뭔가 죄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엄부로 간다.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차이가 뭘까요? 부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의지할 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세르가. 하나님 같이 없는 거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하나밖에 없고, 몸에 헌대가 나서 개가 할 것 같다는 거는 개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몸도 부정한 데다가 매일 부정한 짐승이 할 거 가니까 매일매일 부정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예요. 울 수밖에 없고 울 일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세르,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너야말로 천국 백성이구나, 이런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빼저리게 고통 속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 아세르라는 말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호와 삼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여호와 삼마를 하나님이 이루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언약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왜 언약이라는 걸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 함께 하고 싶다, 나와 함께 하자, 오늘부터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함께가 안 됩니다. 함께 하려고 하면 첫째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 그리고 실제로 사랑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이래야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앉아 있거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같이 있거나, 이거는 함께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해서 함께 하려고 하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의지를, 최대한의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왜? 이 자발성과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음대로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선택을 함께 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약속이고 어렵게 말하면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9시부터 강좌를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카톡 주세요. 단톡방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단톡방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저하고 뭐에 묶였습니까? 약속에 묶인 거죠.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시죠? 여러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함께 하는데 묶이려고 하니까 뭘 했습니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부터 해서 지금 첫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이 첫 강의가 조금
좀 더 들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 약속에 묶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약간 신뢰가 간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긴다. 아, 이거 괜찮은데 좀 더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나중에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 계속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 합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약속으로부터 묶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진전시키고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고 또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메시아의 사랑까지 받아들이게 해서 마침내 사랑에 빠져서 함께 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이라는 말을 너무 신학적으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묶어 놓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게 함께하는 기본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약속과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게 이 약속과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약속으로 묶어 놓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으로 처음에는 묶이지만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점점 우리가 뭐에 묶입니까? 결혼 서약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사랑으로 같이 사는 거죠. 자,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는 게 완성일까요? 사랑으로 가는 게 완성이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나 또는 누구나 여러분 어디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느냐면 믿습니다에서 사랑합니다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 진리를 믿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머무르게 만들고 그 믿음이 강화되기를 우리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해서 예배할 수 있고 믿습니다 해서 헌금할 수도 있고 믿습니다 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가 완성이냐면 사랑합니다가 완성입니다. 사랑해서 좋아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서 함께하고. 여러분 목회가 뭐냐면 믿습니다 해서 사랑합니다로 데리고 가는 게 목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자신이 함께하고 싶은 것을 계속 설득해 가는 이야기. 여러분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점진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트에 보면 아담의 언약, 여자 우소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시내산 언약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언약이 앞에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맺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것이 뒤에 것이 앞에 언약을 포함하면서 더 확장되고 더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이 되고 더 하나님의 소원 여호와 삼마가 더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이라고 할 때 구약에 지금 제 노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때 이 구약의 옛 언약에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네가 내 제사장 나라가 돼줄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나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함께 하고 싶은데, 그 함께 하고 싶은 거를 모델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보여줄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가 돼줄래라고 한 게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이 계속 연결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제 열방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초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델이 되는 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새 언약이라 할 때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옛날 구약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니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이 맺어졌다 했던 그 의식이 치러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의식을 치룬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을 새 이스라엘로 불러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했던 역할을 계속 하게 하면서 이제는 열방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초청되도록 하시는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이 신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 이어지는 이야기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너무 신학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언약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성경이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옛 언약 그 자체입니다. 이 토라가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으로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 문서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왜 성경이 구약에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시내산 언약을 중요하게 다룰까? 요게 이제 제사장 나라가 돼 줄래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돼 줄래.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었던 이 문서 모세오경 토라. 요게 구약의 이제 출발점이다. 출발점.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 역사죠.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들이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받았던 토라의 원리를 따라 살았냐 못 살았냐. 토라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답게 살았냐 이 말이고, 그 토라대로 못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백성답게 못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역사서입니다. 이들이 이런 역사를 펼쳐갈 때 때로는 교훈하고 또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위로를 한 게 선지서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토라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게 제사장 나라야 하면서 훈계하고 교훈하고 잘 못할 때는 야야야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다가 혼난다. 토라에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들 그러다가 혼나. 또 때로는 매를 많이 맞고 나서 너희들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못 사니까 토라의 저주를 따라 저주가 온 거 아니냐. 그렇지만 끝이 아니니까 소망이 있다 하면서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서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기록한 게 시가서입니다. 그러면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았던 이게 이제 구약인데 이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형이 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도구, 통로로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열방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 가지고 새 언약의 백성을 모집하는데 이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복음서. 새 언약을 맺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는 이 복음서의 시대가 오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더 반복 재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열방이 여기에 초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구약은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는 일에 초청을 받았지만 선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열방 중에서 누구라도 이 새 언약에 동의를 하는 사람은 언약의 관계에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가 되어가지고 교회로 모아가지고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계속 보여주시는 새 언약의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제사장 나라 교회가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았냐 못 살았냐 새 언약 백성대로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게 이제 그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을 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 교회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갈 때 역시 선지서처럼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있는 책들이 서신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고 야야야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다투지 마라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다 보여주는 이 교회를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 훈계하고 교회가 하나님 책망받고 그다음에 위로해주고 이게 서신서죠. 선지서와 서신서가 역할이 똑같죠. 역사서가 사도행전하고 신약하고 이게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시가서는 어디 갔을까요? 저는 이 말을 조금 하나 해주고 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저는 신약의 시가서는 오늘날 우리 각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가 쓰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이들이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문되는 고통, 찬양, 기도, 그들의 어떤 그 고백, 지혜, 사랑의 노래 이런 것들이 시가서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거기에 비교할 만한 책이 없는데 그거는 제가 이거는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각각 우리들이 쓰고 있구나.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사랑의 노래,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것입니까 하는 나의 욕기,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신약의 시가서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곧 구약의 시가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가서를 써가야 될까? 물론 이게 제가 어떤 정경론의 그런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좀 이런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구약으로 치면 시편이죠. 나의 찬양이 시편의 찬양인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써가고 있지 않느냐. 써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내 옛언약과 새언약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 완성의 책이 되는 것이죠. 성경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 유대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옛 언약만을 그들이 중요시 여기고 새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연결고리를 그들이 잃어버린 그것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할 문제인데,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또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유대교를 모르면 기독교 뿌리를 사실 잘 많이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유대인들을 살필 필요가 있고 또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는 이 관점을 한 번쯤 들어놓으시면 또 우리가 적용할 부분도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성막에 비교합니다. 토라는 오경인데 이게 삶의 원리가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너비임은 선지서라 그러는데 이게 선지서란 말입니다. 선지서라는 뜻인데 이 원리를, 토라의 원리를 보여주어서 가르치는 것이 너비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라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이 전선지서, 후선지서, 12선지서, 이 선지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런 책들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근데 이 사람들은 역사 자체도 잘했니 잘못했니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 선지서라고 보는 거죠.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들은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커투빔, 나머지 이제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이제 커투빔, 이게 성문서라고 하거든요. 성문서, 커투빔을 성문서로 하는데 이 원리를 보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적용했던 책들이 커투빔이다. 이거는 성막의 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노트에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전 삶이 담겨져 있다. 욥기는 이 전 삶에서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욥이다. 욥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토라의 지혜를 따라 살았다. 잠언. 그리고 오축, 거룩한 5개의 두루마리, 오축이란 말이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이건 절기 때 읽는 책인데 아가서, 룻기,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인데 보시면 이 삶의 원리, 토라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친 것을 그들이 따라 살 때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되느냐? 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룻기, 하나님을 떠날 때 비참하다. 에가서, 룻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 에가서는 하나님을 떠날 때 비참하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에서더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라.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잘 살았던 세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에스라는 말씀에 능한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요약한 것이 역백이다. 이들이 이렇게 성경 전체 분류를 가지고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의 이 분류를 성막으로 그들이 본다고 하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그들이 무슨 원리를 알고 있냐면 여호와 삼마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성막을 상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 성경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결국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광야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경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이 성막을 지어놓고 광야에 살았던 이 삶이 재현되는 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조금 생각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기쁨의 절기, 축제의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추수감사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인데 초막절. 이 초막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막을 짓고 이 사람들이 언제 시대를 재현하느냐면 광야에서 성막 짓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이때를 재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우리로 치면 추석인데 풍성한 그런 이제 수확물을 거두고 마음껏 먹고 이제 즐기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물어보면 당신들의 그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이러면 다윗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그때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정말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친인척들 다 모여가지고 그 축제를 즐기는 그게 초막절이에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아주 즐겁게 초막절을 지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토라, 너빔, 그tum 요걸 이제 묶어서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성경을 쭉 한번 중요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신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쭉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일어나고 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에 빙점을 찍는데 하나님이 그 물로서 썰어버린다 할 때 그게 일종의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씻는다. 청소를 한다. 그래서 이 홍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지구 말하자면 이 땅이 이렇게 물로 덮이잖아요. 요게 어디로 돌아간 거냐면 창조로 돌아간 겁니다. 창조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관에서 그 땅이 물에 이렇게 덮여 있는 요 창조의 때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신 거죠. 그래서 이 홍수 보통 우리 심판의 빙점을 찍지만 이것은 재창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면서 노아를 보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죄 때문에 함께 못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다고 했습니까? 언약을 사용했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죠? 여인의 후손을 준다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오려고 하면 이 여인의 후손이 오는 통로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타락으로 이 여인의 후손이 오는 통로가 막힐 뻔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가지고 이 노아를 살려가지고 여인의 후손이 오는 통로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아를 보존해가지고 이 노아를 통해서 민족을 분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조금 더 지난 후에 어떤 나라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열방 가운데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했던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드는 시작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노아 때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심판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민족을 분산시켜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간을 하나님이 좀 법니다. 시간을 좀 벌어놓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제사장 나라 만들 민족이 나올 때까지 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이 좀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이런 하나님이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약으로 이어간다 했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바뀌면서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큰 민족을 하나 만들겠다. 큰 민족.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복이 이제 시작되게 하겠다. 이거는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더 이제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이 되고 더 확장되고 더 정확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걸 묶으면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삭에게 전수시키고 야곱에게 전수시키고 요셉에게 전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죠. 자, 3명에게 전수를 시키는 것은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장치입니다. 저는 이게 3대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바울이 말하는 제자의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언약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3대가 전수가 돼야 끝까지 갑니다. 이게 원리가. 자, 내가 어디까지 봐야 이게 이어질 수 있냐면 내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걸 보면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이 뭐까지 하겠습니까? 자기 제자가 제자 만드는 까지 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게 3대의 원리라고 해요. 3대의 원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까지 가면 이 언약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은. 그래서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전수시키는데 요셉은 왜 등장하느냐?
언약이 여기서 이제 전수된다는 걸 확실히 됐기 때문에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하는데 뭐를 시작하느냐면 큰 민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 때에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요셉은 왜 끼었냐면 이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4명이라 완전히 콩가루 집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시키고 하나로 만들고 가족이 같이 엉엉 울면서 서로 화해하고 온전한 한 집안이 되면서 요셉의 말을 철저하게 따르고 큰 민족이 되는 모든 그 준비가 갖추어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사실 야곱 이야기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첫 번째 큰 민족을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 예측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만들고 땅을 주고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러면 성경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큰 민족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고, 큰 민족 만들어지고 나면 땅 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땅을 줬으니까 복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 언약을 받겠다고 하니까 전수시키니까 이렇게 3대까지 됐으면 이제는 이거는 가는 거니까 자, 큰 민족 만드는 이야기 시작하자 하면서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집트에 들어갔다 70명이. 이 70명도 재밌는 것은 바벨 민족 분산됐을 때 70개 민족입니다. 그래서 70개 민족을 70명이 들어가서 이제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민족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끝에서 시작되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여기서 여기 사이가 430년인데 한 장으로 요약해가지고 큰 민족 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가. 그래서 이제 땅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퀴즈. 땅 이야기는 어디서 끝날까요? 땅 이야기는 여호수아. 땡 틀렸습니다. 땅 이야기는 다윗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 땅이 왜 중요할까요?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열방에 보여주는 이제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거룩한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정결 전쟁이 완수가 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이 다윗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정결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 사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가. 그게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까지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 가운데 복이 이제 선포되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가 말하자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큰 민족이 되어 출애굽을 하고 제사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울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군대로 조직이 돼가지고 민수기가 보면 군인 숫자를 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구 숫자를 센다고 안 돼 있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대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걸 뭘 세는 거냐? 군인을 센단 말이에요. 왜 군인을 셀까요? 땅을 여호와의 정결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온전히 못하는 사사실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정결 전쟁이 마무리되게 하는데 그 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첫 번째 왕을 주셨지만 이 사울은 여호와를 대리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를 실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왕 달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그냥 세상에 싸움을 잘하는 왕을 원했어요. 사사기 때 맨날 터지니까 싸움 잘하는 왕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겉으로 싸움 잘하는 왕, 그게 너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게 아니다. 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여호와의 정결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거는 나중에 가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설명, 이것은 그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구하는 왕을 가르치면서 제사장 나라로 인도하려고 이 하나님이 교육적으로 세운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는 왕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이 제사장 나라의 왕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것을 할 때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나라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줍니다. 네 나라가 영원할 거다 라는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드디어 땅 위에 제사장 나라의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게 세워지죠. 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도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돌아왔지만 그리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셨지만 그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의 모형을 이제 열방 가운데 새 언약의 백성을 불러서 계속 이어가시려고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고 하자 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충분히 다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깨달으면서 신구약 중간기를 그들이 거치게 되고 그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세울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다윗 왕을 이어가시는 메시아가 와서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열망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열망 끝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드디어 이스라엘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천 십자가 죽으신 부활 성천으로 새 언약을 맺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제사장 나라. 그래서 열방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되고 있고 예수님이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유아 산마가 완성이 되겠죠. 이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로써 마치겠고요. 모세오경 서론과 창세기 부분이 제가 오늘 첫 강의가 되어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